아멘. 창세기 38장까지 읽었습니다. 저녁에 눈이 오고 미끄러운 가운데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라기 선지는 말라기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미 그 복중에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버리셨는데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래서 계속 대치 상태로 그 민족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훈련시키셔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시게 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만들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우니까 모세의 그 인도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유를 얻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만드시니까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야곱 한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이 투자한 시간이 20년입니다. 라반이라는 파트너를 통해서 그를 만드셔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우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진실로 야곱이 되면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경험을 두려운 형을 만나기 전에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창세기 32장에 바로 그 야복강 나루의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될 때까지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진정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온 이 야곱은 빨리 자기의 삶을 모든 걸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새벽에 묵상한 대로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이 그의 발목을 잡고 그만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되고 그 세겜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세겜 족장 누구예요? 하몰의 아들 세겜, 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추행을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그거 할례를 받으면 사돈을 맺겠다,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해놓고 거기 가서 다 남자들을 살해하고 맙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을 깨우쳐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가 야복강 나루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승리자고 예배의 회복자가 바로 승리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야곱은 지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육신적인 삶이 한꺼번에 변화되기는 쉽지 않아서 세겜에 머물다가 엉뚱한 일을 만나고 맙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델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하며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자의 삶이 제대로 되느냐 제대로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성패는 달려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나요? 행함이 있어야죠. 아니요. 예배만 잘 드리면 행함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 구도자의 삶,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베델의 삶입니다. 베델의 삶, 세겜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단 아람의 그 삶도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델의 삶, 예배자의 삶,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게 되고 승리케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저는 야곱을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래,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만 잘 훈련해서 한 사람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 요즘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이게 스마트폰 열면은 실시간 생방송이 전해집니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산에 가면서 몇 명이나 들어왔나 보면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거의 다 이런 거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오늘 새벽에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건 성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요. 한 사람의 변화되는 삶, 야곱의 야복강 나루에 변화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삶, 그가 35장에 가서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다시 확인해주고 언약을 맺는 그 삶은 그의 일생일대에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베델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미리 선택하시고 오랜 동안 훈련을 시키시면서 만들어 쓰시고 드디어 그 자손들 중에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은 야곱과 한 배에서 나온 야곱보다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에서의 기록은 단 한 장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6장에 야곱은 무려 8장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 35장까지. 이삭은 넉 장, 아브라함은 12장. 창세기에서 누가 제일 많이 기록됐을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무려 10장, 37장하고 38장만 건너서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기록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소모 비로와 빌하와 통간을 해서 맏아들 장자권에서 제외해 놓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건에서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외해 놨습니다. 그 다음이 유다인데요.
유다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에 보면은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자손을 낳은 게 유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이들도 불러서 구원받게 하는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유다를 육신적으로는 메시아의 조상의 대를 잇게 하십니다. 야곱 다음에 유다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나온 베레스가 대를 잇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요셉이 대를 이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두 지파를 허락하시는 걸 보세요. 그리고 요셉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예수님 메시아를 닮은 모델입니다.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지만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기록이 창세기에는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장 갑니다.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마지입니다. 에돔 족속을 이룹니다. 세일산에서 에돔 족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일산이라고도 하고 세일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세일 에돔이 나오면 무조건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얻지 말고 같은 친족 중에서 얻으라는 건데 에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12절 갑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을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어디서 있었어요? 광야를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요,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오랫도록 뭐 광야 생활하고 뭐 이거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에서의 첩의 아들이거든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첨 딥나는 에서의, 그러니까 손자지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에서의 손자인데요, 이 아말렉이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쳐 들어가서 르비딤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떠받쳐줘.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말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서의 족보가 36장에 쭉 나오는데 이거 한 장밖에 없습니다. 3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50장까지 이루어지는데 38장에만 유다의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 다말과의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37장 갑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베델에서 예배하고 이제 이삭이 살던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의 삶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에게 모두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12명. 베냐민도 나오는 도중에 베델에 가기 전에 베냐민도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거기에서 출생하면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베냐민은 유복자로 탄생하게 됩니다. 12남 1녀입니다. 딸 이름이 뭐예요? 디나. 어떤 아내에게서 탄생했어요? 레아예요. 레아. 레아에서 6남 1녀. 라헬에게서 2남.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비라와 실바에서 2남씩. 그래가지고 모두 12남 1녀를 야곱이 두었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당시 채색옷이 비단 옷인데요. 정말 다른 형제들은 입혀주지 않고, 다른 형들이죠. 베냐민은 아직 어리고 다른 형들은 입혀주지 않았지만 요셉에게만은 채색옷, 비단 옷을 입혀주었어요. 우리가 너무 그래서 편애를 하면은 왕따를 당하기 마련이죠. 여기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사랑하니까. 내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한 아내가 누구라고요? 라헬.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지만 라헬에게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을 거예요. 라헬이 미인이라면 요셉도 아주 멋쟁이 그러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정도로 요셉은 아주 멋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5절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까지 꿨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왕이 되는 꿈이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채색옷, 비단 옷을 입혔는데 그것도 그냥 못마땅한데 이제는 꿈을 꾸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다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참 요셉이 맹랑하죠. 아버지가 등 뒤에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 요셉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형들이 미워하건 말건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빽이 있으니까 빽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을 묵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다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을 꿔가지고 아주 또 미워하는 거 하나 더 덧붙였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이번에는 해와 달까지. 해는 어머니, 달은 아버지, 11별은 형들, 형과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두 번이나 꿈을 거푸어 꾸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진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왕도 2번이나 꿈을 겹쳐 꿉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진짜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지만 아버지는 요셉이 대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칭찬하는데 자식들을 시기해서 못마땅해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 뺑덕어만 빼놓고는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고 하면 부모들은 다 흡족해야 합니다. 다 좋아하지요. 요셉이 왕되는 꿈을 꾸었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언젠가는 한 일을 할 것으로 내가 알았다 하면서 아버지는 대견스러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던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해하고 그 꿈이 잘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서포트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뭘 안 주겠어요? 간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은 거지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가축을 친다는 그러한 의미가 세겜에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다윗이 양치다가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간식을 갖다가 주는 그 광경이 막 떠오르는 거 있지요. 형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해내잖아요. 여기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리움을 받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 요셉은 엄청난 그 꿈이 이루어져서 리더가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요. 요셉도 실질적인 왕이지만 총리로 이렇게 자리매김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은 어딘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훈련 과정은 엄청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항상 아버지가 아니 계시는 곳에는 맏형이 장형이 아버지 노릇을 하게 마련입니다. 여기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루벤은 죽이지 말자,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제안을 합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게 바로 마지의 역할이죠. 마지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마지가 막내고 막내가 마지고 그렇지만 저희 자랄 때는 마지가 대개 5남매, 6남매, 7남매, 10남매 낳는 사람들은 마지하고 막내하고는 아버지와 아들 같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맏형님하고 19년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마지가 그 역할을 다 한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8절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유다가 자기 형에게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에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참 이상하죠? 맏형 루벤이 말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데 둘째, 셋째, 제치고 넷째 유다가 저들에게 말을 하는데 유다의 말을 다 화답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럽니다. 리더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아들 중에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루반 맏형이 말하는데도 안 듣는데
또 시므온과 레위는 말도 안 하는데 유다, 넷째 유다가 나타나서 죽일 거 있느냐, 뭐, 아니, 꼭 먹고 알 먹고, 아니, 팔면 돈도 생기고, 좋은데.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게 권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도 해야 되지만.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출산했죠. 출산해서 하갈과 더불어 광야로 쫓겨나서 이제 가서 이룬 민족이 이게 이스마엘 민족들입니다. 29절, 루벤이 들어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 금이 환영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계약한 것을 파괴함을 당하고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다시금 속임을 당합니다. 자, 인생은 그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야곱이 속이고 축복권을 강탈하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지만 야곱이 속는 것은 그거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외삼촌에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야곱은 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처가살이 하면서도. 그리고 오늘은 아들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거짓말을 받고도 그것을 믿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이게 슬픈 사건인지 몰라요. 내가 이 길을 가면은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 때에 나에게는 이것이 많은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아들들도 그래요. 동생을 팔아먹고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거기다가 묻혀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나 보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몇 년 그랬어요? 몇 년? 요셉이 몇 년에 꿈꾸고 몇 살에 꿈꾸고 몇 살에 총리가 됐어요? 17살에 꿈꾸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형들을 언제 만나요? 형들을 37살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13년에다가 7년 하면 20년. 예? 그리고 흉년이 더 2년이나 남았으니까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형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나중에 흉년이 2년이나 더 남았다는 것은 흉년이 7년이 더 남았다는 거잖아요. 7년. 그러니까 30세에다가 2, 7, 24, 39세. 39세. 자, 38장에 가겠습니다. 이제 36절 가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굽에 가가지고 미디안 장사꾼들이 요셉을 판 집이 바로 왕을 시중두는 바로의 친위대장, 이런 말하면 경호실장, 왕의 경호실장이라 그러면 엄청납니다, 그 세력이. 옛날 제3공화국 시절에 박통의 경호실장이 누구였는지 알죠? 차지철이라고 하는 경호실장이죠. 엄청난 세력을 부리고. 차지철이도 박통 그 나라로 갈 때에 같이 갔죠. 경호실장은 항상 모시는 분하고 같이 옆에 있잖아요. 대신 죽고 그래야 되는데 그날 다 같이 맞아 죽었어. 아무튼 친위대장, 경호실장, 비서실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네 집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39장에 나옵니다. 38장은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기록이 38장밖에 없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 유다도 가나안 사람하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둘렀어요.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엘과 오난과 셀라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은 유다의 맏며느리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연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은 대부분 하나님이 죽이신 사람이에요. 자연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유다의 아들 엘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대 나라는 계대 결혼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형수가 그 시동생하고 또 부부가 돼서 삽니다. 죽으면 또 셋째가 살아야 되고,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오난을 줬는데 오난도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마지엘 둘째 오난도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조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 다말이 자기가 그 집에 가서 씨를 퍼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얼마 후에 12절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가 죽었죠.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니 막내가 자라면은 자기에게 분명히 주어서 부부가 되게 해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그 막내가 자랐는데도 주질 않거든요. 유다의 마음은 그랬겠죠. 줘봐야 또 분명히 죽을 텐데 뭐 죽이느니 안 주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안 주었더니 이 다말이 그때부터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돌아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로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는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다만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녀인 줄 알고 그저 그냥 몸을 섞었는데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쌍태입니다. 쌍태 28절,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으면 당연히 다말에게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이 유다에게 있기 때문에 유다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돌이켜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아들들입니다. 베레스는 후에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다말도 자연적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성탄절날 메시아의 조상인 여인들 4명을 소개하면서 왜 그럼 이렇게 했을까? 사실 38장 같은 건 성경에서 빼놔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있어요?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민망한 것뿐이죠. 아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더군다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그렇게 안 날 거라고 해도 창녀하고 가서 이거 몸을 섞고 이러는 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기록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건데 화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창기와 같은 사람들도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에 묶이지 말고 거기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다만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무자격하지만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되는 거예요. 다말 같은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라합과 같은 사람이 룻과 같은 사람이 바세바와 같은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 같은 사람 왜 뭐 이러냐고 하지 마시고 여기 뭐 다말 같은 사람 라합과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밧세바와 같은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인데요. 그들보다 신분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러한 주역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자부심을 주시고 자긍심을 주시고 자존감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치신 그 모든 계획, 디자인 속에 우리가 지금 따라갈 뿐입니다.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20여 년 동안 야곱을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키시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대 하나님 만나고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놀라운 네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야복강의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오순전의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다메섹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